예수님께서 처음 대중들 앞에 나타나시게 된 것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첫 번째 표적,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들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후 첫 번째 맞이하는 유월절 절기 기간 동안에 장사치들의 소굴이 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 이 장사치들의 실질적인 주인이었던 대제사장보다 예수 네가 더 큰 권위가 있느냐? 만약에 그 권위가 있다면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성전을 무너뜨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때에는 표적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7일 동안 계속되는 유월절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표적들,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의지하지도 신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기간 동안에 행하셨던 표적을 본 사람들 중에 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바리새인이었으며 또한 유대인들의 최고 법률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율법을 가리키는 율법 선생이면서 또한 부자였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이 니고데모가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영적인 갈급함을 아신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으며 즉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물이 몸에 더러운 것을 씻듯이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이 죄를 회개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날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그리고 예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하자 예수님은 성령을 바람에 비유해서 바람의 소리는 우리가 들을 수 있지만 바람이 어디로서부터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없듯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언제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흔적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이제 앞에서도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이제 답답하셔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 여기서 선생은 성경 선생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선생으로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어려운 말로 설명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리고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설명을 해 주신 것이에요. 이사야서 32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위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는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이사야 44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이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에스겔서에는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은 우리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에스겔서, 이사야 선지서 뒤쪽에 나와 있는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부터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 말씀을 알고 있다면, 물론 알고 있겠죠. 이 에스겔서 말씀을 알고 있다면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니고데모는 성경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또 예수님은 13절과 14절에서 이제 자신을 인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라고 해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런 칭호를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에 이 인자가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다니엘을 통하여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자 같은 이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의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영원히 그 나라가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그 나라를 이루신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라는 단어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설명하실 때 바람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다. 왜? 소리를 들어서. 그런데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바람이 지나가면 흔적이 남는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늘의 일을 너희에게 알려줄 수가 있겠느냐. 땅의 일도 이해하지 못하는 너희가 어떻게 하늘의 일을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하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해요? 안 보이고 못 가봤기 때문입니다. 못 가봤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늘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사는 사람은 갔다 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갔다 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볼 수 있다면, 그리고 지옥에 가볼 수 있다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설명하셨는데 그때 어떻게 나오냐면 부자는 이 땅에서 호화롭게 인생을 즐기며 남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잣집 옆에 거지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는 부자가 먹고 남긴 음식 쓰레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죽었습니다. 근데 죽고 나서 보니까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고 부자는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서 이 부자는 고통 속에서 눈을 들었는데 마침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롭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도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처럼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할 수 있다면, 천국에 한번 갔다 오고 지옥에 한번 갔다 온다면 모든 사람은 다 천국에 가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 가는 곳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지옥에서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천국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가 보여줄 수 있습니까? 천국에 사는 사람이 이 땅에 내려와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이 이 땅에 내려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1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의 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자격과 권세가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미국에 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을 TV와 영화를 통해서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알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았던 사람만이 천국을 우리에게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라 라고 14절에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것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한 가지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모세의 형이면서 그리고 최초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았었는데 그 중에서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영적인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이 가고 있는 길이 아스팔트로 깔려져 있는 길이 아니라 험한 길이라서 이 길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에 질려버렸다라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명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지 나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얼마냐면 장정만 한 60만 명이라고 그래요. 장정만 60만, 성인 남자만 60만 명. 그러면 어린아이들, 여자들, 노인들까지 합치면 한 25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숫자라고 합니다. 그 숫자가 40년 동안 광야를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코스코가 있어서 가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돈이 있다고 해서 가서 사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광야에 물도 없고 음식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에 모세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발이 부르트지도 않게 하셨고 옷이 헤어지지도 않게 보호해 주셨다. 배고프지 않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질리도록 배부르게 먹게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만족해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셨어요. 이제 막 사람들이 이 독사 불뱀에 물려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신음을 하니까 이때 이제 그때서야 또 백성들이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놋으로 이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리고 그 놋뱀을 보는 사람들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놋으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그 장대 위에 달린 뱀을 보는 사람들은 다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남들과 비교하면서 남들보다 조금 나으면 교만해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못하면 열등감에 빠지면서 만족할 줄 모르고 항상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런 인생의 마지막,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의 마지막은 불뱀에 물려 죽는 것과 같은 비참함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에 나오는 부자처럼 뜨거운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사는 것이 인간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장대 위에 걸린 놋뱀을 바라보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뜻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또한 영광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높이 들린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예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것, 그리고 높이 들려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을 보면 가장 악독한 죄인이 당하는 십자가형의 처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높은 곳에 세워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그 누구도 갈 수 없기 때문에 천국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국에 어떻게 가는지 보여주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방법을 직접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 하는 것일까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옛말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뜻은 무엇이냐면 짐승은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보답하지만 사람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기 때문에 자신을 도와준 사람을 배신하고 심지어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들어맞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통을 당해서 그들의 울음소리가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은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땅을 정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강력한 주님의 군대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항상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노예로 살던 그때를 그리워하고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작은 일에 감사하고 만족하기보다는 큰 것을 주어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런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들어가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란 것을 깨달아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